3일 오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회전에 나오신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삶의 방향과 이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가치가 평생 동일하지 않고 삶의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에는 이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제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이 30대와 또 40대의 사람들은 일과 직업,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이루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이어서 50대, 60대에는 이 자녀와 가정을 이루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지만 더불어서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 70대, 80대 그 이후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따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 삶의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또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이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간 끝에 내 삶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함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양한 가치와 이 목표를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또 고생하며 살아가시는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수고는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남기게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춰 세우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왕,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명칭하는데, 이는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카할에서 나온 이 코할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전도자란 뜻을 쉽게 설명하면 이 회중을 모으는, 어떠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자신을 회중을 모으고 소집하는 전도자라고 소개하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3절 질문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다스리며 이 뛰어난 지혜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이 삶의 방향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까요? 함께 그의 대답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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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루하루 수고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당신들이 남길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 심오한 질문을 던진 전도자가 무언가 대단한 삶의 방향과 이 목적을 가르쳐 줄 것 같은 이 뛰어난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여 살펴보면 헛된 것들의 헛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왕 중의 왕이라는 이런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 매일 행하는 우리의 수고와 매일 행하는 우리의 고생이 최고의 헛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우리는 이 헛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헛됨을 의미하는 헤벨은 호흡하다, 숨을 내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성도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이렇게 숨을 한번 쭉 내쉬어볼까요? 어떻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숨결은 어떻습니까? 매우 짧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길게 한다고 하면 길게 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숨결은 대부분 짧습니다. 이런 뜻, 이 짧은 숨결을 의미하는 헤벨은 이 전도서와 구약 성경에서 때론 이 덧없다, 의미 없다,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은 그 나이대의 시속으로 달려간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대 때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그 이후의 모든 시기는 나이에 맞춰서 더 빠르게 더 가면 갈수록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분들께서는 공감이 되는 표현이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과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성인이 되시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함께 일하시던 40대, 50대 아저씨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나이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정신 차려 보니까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그 나이가 어느새 자신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살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50대가 눈 깜짝할 사이 자신의 현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인생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인생의 세월을 한참 앞서고 계신 성도님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은 숨결과 같이 정말 짧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 숨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자연과 대조하여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되 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짧은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이 자연은 뭔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매일 떠오르는 태양, 부는 바람, 또 그리고 흐르는 이 물의 세월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오늘 자연의 반복과 순환은 어쩌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이 자연의 원리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자연의 원리가 조금 변했다고 할지라도 홍수 이후로의 자연의 순환은 지금과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자연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며 지속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 비교적 영원한 세월을 가진 자연을 보면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곤 합니다.
매일 자리를 지키며 떠오르고 지는 태양을 보면서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혹은 더운 쪽에서 추운 쪽으로 부르는 바람을 느끼면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이 물을 보면서 이 인생의 원리를 찾는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 또한 모두 짧은 헛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 이 8절을 통해서 자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매번 똑같이 반복하고 순환되는 자연 가운데에서 짧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겠죠. 우리를 심지어 특별하게 해줄 새로운 무언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전 세대들이 살았던 곳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계속 반복되며 순환되는 자연 가운데에서 그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심지어 이전 세대는 이 장래 세대에게 기억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흐름을 살펴본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전도자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전도자의 말로 인해서 뭔가 슬픔과 이 절망이 몰려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를 혼란이나 혹은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혹은 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라거나 아니면 짧은 인생 멋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이 헛된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성경적 고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해 아래에서 그 어떤 궁극적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땅 또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숨결과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도 심지어 인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자연도 결국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3절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진 삶에서 남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이게 선명한 뜻을 또 선명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아도 그 또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저주 아래의 짧은 인생과 세상 가운데에서 다양한 가치를 통해 이 궁극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부와 산업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조금 더 번창시키면 이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살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가치로 두고 궁극적인 삶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짧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다 짧은 것이며 무익한 것이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이 수고한 모든 일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와 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두 손을 모아서 이 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모은 손에 그 공간 안에 이 물이 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모아둔 손 틈새 사이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이 모든 사이의 틈새를 완벽히 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은 우리의 손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손 안에 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기회가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에서 손 안에 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 안에 물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 안에 물이 많든 적든 이 손 안에 물을 온전히 지키고 보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비참하고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 경외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영혼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3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전도서 전체 가운데 하나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직장, 지혜 등 다양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물을 붙잡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물을 놓게도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선물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선물로는 사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역시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는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부와 권세, 다른 것들이 붙잡히기 시작하자 솔로몬은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사라질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뭔가 자조적인 태도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영적 실패를 통해 겪은 또 깨달은 처절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들었던 노래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13년도에 한 팀이 불렀던 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엔 미련을 갖지 말자.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린 모를 뿐이야라고 이렇게 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혹시 작곡한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무교더라고요. 사실 우리 오늘은 이 헛됨이라는 짧음, 의미 없음, 이 덧없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든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 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은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때에 따라 주어지는 이 사라질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분명 모두 사라질 것들이고 분명 모두 없어질 것들이라고 똑같이 우리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그것들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 손 꽉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생사 혹시 모르잖아. 다다익선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라며 더 많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더 오래 건강을 붙잡으려고 하고 더 확실한 미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이 타로나 사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듣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이겠죠. 내 취업은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리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라질 것들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입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내면에 깊숙이 깔려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될지 우리는 결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떨면서 살아가라고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쓰라고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성도분들은 이 학업과 공부로, 특별히 이 수험생 성도분들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시겠죠. 청년 세대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곳에서 섬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고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도분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평일에는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의 봉사와 헌신으로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온전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앞길이 탄탄히 뚫려 있어도, 풍성한 경제, 남부럽지 않은 건강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사라질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고 이 손에 물을 담아두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라질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누렸던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짧은 헛된 것이지만 헛되지 않은 삶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영원할 것처럼 손에 쥐며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곧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들이며 우리는 이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오직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라질 것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중등부, 고등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말레이시아 페낭 단기 선교가 사실은 이 사라질 것들로 영혼의 것을 남기는 복된 사역이 아닙니까? 남은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